성경은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와 세상에 절대적인 구원과 놀라운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진리의 책입니다. 이에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내시고 멀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무지한 인간을 건지시고 또한 변화시키고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을 통하여 인간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건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쫙 보시면 어떻습니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의 평등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의 궤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의 평등함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9절이에요. 이방인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이요. 우리는 나으냐?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은요, 절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까?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처벌을 누구라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당신이 누구건,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건, 이타주의적인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과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와 이해심의 마음으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건, 율법을 많이 알건, 어느 지역, 어느 가문, 어느 혈통에서 자랐건, 혹은 반대로요, 강팍하게 살았건, 죄를 많이 지었건, 잔인했건, 착취의 삶을 살았건, 이웃을 해코지했건, 남을 불편하게 했던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죄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깨트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신을 주인 삼고 내가 원하는 욕구와 욕망과 자랑에 취해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선하게 살았건 부족하게 살았건 사람들마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전까지 해왔던 어떠한 일들은 이제 멈추고 이제 앞으로 해보지 않았던, 잘 익숙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복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믿음을 통하여 이전의 나쁜 행실들, 나쁜 마음들, 온전치 못한 그런 행위들을 끊고 변화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위해 주는 것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타락하고 해치고 하는 삶보다는 더 고귀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멈추고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더 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울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원리,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을 가리켜 난 저 사람보다 낫다는 표현을 찾기는커녕 저는 그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방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자신의 모든 삶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은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혹은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나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자가 있었을까요? 쉽게 찾아가서 사마리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이방인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신과 나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자가 과연 있었을까요? 이교도들을 바라보고 방탕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도덕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당신과 나이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라고 말한 자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던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차별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하나인 전적 타락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 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거죠. 사실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 대목, 왜?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전적 타락 교리를 삶의 중심에 두면서 어제까지 미워하고 어제까지 시기하고 어제까지 증오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디에 있든 평판이 어떻든 어떤 계층에 속했던 무슨 직업을 가지셨건 혹은 보수건 진보건 고향이 여기건 저기건 상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살면서요. 나와 생각이 다른, 결이 다른, 방향이 다른, 심지어 색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당신과 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라도요. 어때요? 세상은 선을 걷고 줄을 걷고 당신과 나는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논하는 게 달라요. 이상이 다릅니다. 추구하는 게 달라요. 마음이 다릅니다. 라고 자꾸만 이렇게 선을 긋는 이 시대 가운데요. 우리만이라도 반대로요. 우리는 함께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서로를 축복한다면요. 우리는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합할 수 있습니다. 사랑지기처럼 말이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 이 사랑지기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줄을 걷고 나누지만 우리만이라도 서로 하나가 됨을 응원해주고 당신과 나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격려해 준다면 말입니다. 사실 어때요? 지금 옆에, 좌우에, 앞뒤에 앉아있는 사람과 나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계층이 다르다고, 고향이 다르다고, 지위가 다르다고, 사회적인 모습이 다르다고, 갖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고향이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름이 아니라 서로 부족하지만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품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분열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는 사랑지기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죄의 궤적입니다. 죄의 궤적이요. 자, 오늘 본문이요, 11절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2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죠? 사랑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 바로 사랑이 깨져버린 죄의 궤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와 12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의 사이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죄의 궤적입니다. 죄의 힘이죠. 죄가 끌어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 치우쳐입니다. 이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풀어갈 때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죄를 다 치우쳐가게 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악한 영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나쁜 일을 하건 혹은 좋은 일을 하는 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무엇에 치우쳐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무엇에 치우쳐 있는지가 문제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해요. 죄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이 죄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뭘 이끌어가게 되냐면요, 뭘 치우쳐가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통제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인간 스스로를 구원자로 착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주는 강력한 힘은요, 스스로가 주인임을 자꾸만 끌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주인이래요. 너가 결정해. 너가 편한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말 해.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그 뜻을 관철하면서 고수해라고 하는 것이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우리 삶을 사탄이 통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은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의로운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선을 위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오직 자기를 위해서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각자가 자기 중심성에 얼마나 끌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지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스타필드에 마실 나온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 있어도 13절부터 17절까지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읽으면 파렴치할 만큼, 정말 눈을 뜨고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 만큼 인간의 갖가지의 모습을 죄에 비교하여, 죄에 빠진 부패한 모습에 비교하여 나타나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뭐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죄로 인하여 박살나고 깨져버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치유의 열쇠 2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9절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영적으로 입을 다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보소서 주님,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모든 입을 막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상황을 개선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강화 아니요. 자기 구원 없습니다. 자기 만족 안 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책하지 말라는 것이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야만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회개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을 뉘우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바울이 뭐가 없다고 탄식하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없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이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해독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은요 3가지입니다. 기쁨, 경외, 경의 3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데 내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구원의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겸손한 경외심입니다. 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리고 나의 인생,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은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겸손한 경외심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경의입니다. 경이로움 말이죠. 자신을 통하여, 만물을 통하여,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끼는 경이로움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3가지가 뭐라고요? 기쁨, 경외, 경의. 그렇죠? 기쁨, 경외,
경이로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신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부립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영원토록 이에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두려운 마음에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찾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상해 주시기 위하여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에 차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벗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인 자기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기다리지 못해 세상의 방식으로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죄를 멀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갑시다. 부패한 우리조차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찾아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삼아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시며 끝날까지 그분의 사랑에 인도함을 받고 또 그분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천국에 아름답게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